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이고요. 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에도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우리 포에마 교회 또 성경 읽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이벤트, 축제, 파티로 보내는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진짜 신앙인들, 또 그런 진짜 신앙인들이 보내는 성탄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일서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성탄절에 정말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문이 너희로 알게 하려고라는 구문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록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진 많은 교회 성도들이 보게 된 그런 어떤 회람 서신에 속하는 것인데 그 성경, 이 말씀, 이 편지를 보게 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 그 알고 있는 거에 맞게끔 지금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알고 있느냐,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매일의 묵상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훈받고 함께 회개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에 걸맞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참된 성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또 그 당시 독자들의 어떤 상황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득세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이 그노시즘이라는 것은 그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거든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이 지식을 소유함을 통해서 얻어졌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지식적 깨달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날이 있겠죠. 그거는 내가 깨달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미 이루어진 건데 아직 내가 죄와 육신의 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고, 또 때로는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내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억 유무, 나의 지식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을 저급하고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분이 돼야 돼. 구별되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율배반적 고백을 해요.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다면 육신에 대한 부분들도 정결하게 살아가야죠. 육신의 부분도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영이 깨끗해졌으니 육신에 대한 것은 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라는 거예요. 모순이 많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성경을 벗어난 모든 이론은 이렇게 모순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정작 아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영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육신, 물질에 대해서 이제 악하게 치부해버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 역시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현설을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이 땅 가운데 삶은요,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고백해 왔잖아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한 거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런 잘못된 이론을 자꾸만 교회 성도들에게 주입시켜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냥 빠져들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이걸 쓰면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지식으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 뭔가가 충만해질 줄 알고 지식을 자꾸만 채워졌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은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을 통해서 편중된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죄를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나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영육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예배자가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내 영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육신 또한 일상 가운데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현장 그 터전에서 좋은 모습으로 언어와 행실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 칭의가 있다면 성화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칭의만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아무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나는 이젠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분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는 맞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와 육신의 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고백과 싸움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고백이, 승리의 고백이 그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다고 하면서 죄로 고백하지 않아요. 2장 4절에 보실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이것이 요한일서 지금 쓰고 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 안에 정말 진정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모르니 결국은 뭐예요?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 기질, 변하지 않는 약점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점점 없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 그것이 진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을 요한일서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안다고 하면서, 왜 자꾸 그것을 실천한다고 자신하면서 진정으로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은 없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종교적 행위에 그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성탄절에 요한일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가운데 마음속에 지식으로 있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슴속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려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인격적인 참된 변화를 통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 우리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마지막 주간일 텐데요. 마지막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요한의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 마무리한 시간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잘 단장되어지고 그 사랑을 잘 전달해주는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요한일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 사랑을 증언하고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